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창세전부터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저희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전히 허물 가운데 실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왔사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친히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의로하심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 이리저리 찢겨진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의로받고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만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8장입니다.
선교예물 주정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하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또한 사랑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해서 귀한 님을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의 것으로 적은 것으로 드렸을지라도 칭찬받는 과부의 두랫돈으로 하나님 앞에 흠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것으로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만나는 심령마다 저들이 손대는 곳마다 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복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심령들 손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자손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귀한 가문들, 가정들, 자손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원히 살아나며 영원히 새로워지는 놀라우신 물질로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같이 기도하실 때 차병무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으로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외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죄악이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저희의 삶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죄악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마다 정성을 다하여 충성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긍휼을 베푸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사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 위해 주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죄가 드러나게 하셔서 어찌할꼬 되게 하여 총회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은 같이 합독을 하고 사도행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말씀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도하는데 사도들로 하는 영광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느니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아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은 반드시 이롭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세상은 반드시 이로움을 유익을 얻는다는 말씀.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증명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복음으로 그러면 세상은 유익을 얻었어요. 이로움을 얻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 이 복음이 들어간 곳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느 대학교 갈래? 예, 전 서울대학교 가렵니다. 그래, 서울대학교 무슨 과? 예, 무슨 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그 과를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직장 잡아서 취직을 해야죠. 오, 맞아. 그 다음에는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죠. 와, 좋겠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 낳고 애들 키워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 야, 생각다. 그 다음에는요? 죽어야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가운데는 그 다음에 항상 있어요.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요. 인생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의 질문은 영생을 준비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들 딸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좋은데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과정 모든 것들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이제 모든 것에 끝이 있듯이 코로나 시대도 이제 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분명히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코로나 시기가 분명히 끝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도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틀렸다.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죠. 이전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가 분명히 끝나요. 여러분도 아시죠? 끝난다는 건? 몰라요? 인정 못해요? 이 코로나가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 끝은 있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의 끝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끝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나 죽어버리면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코로나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분하고 코로나가 못 관계가 있겠어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답을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스승,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스승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었어요. 반항 한번 못하고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대의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해줄 당대의 영웅으로 알았고 삶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줄 대스승으로 알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 스승께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해 드렸습니다. 똑같은 그 위협을 제자들도 지금 받고 있어요. 스승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부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낼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마저 다시 승천하셨어요. 마치 제자들은 이제는 영원히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문제 다음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기도와 교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옛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다. 한 번에 막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 그리고 또 한참 뒤에 가면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한 무리가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20명, 3,000명, 5,000명. 그런데 이제는 숫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가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그죠?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이 처음 성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어요. 또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오로지 힘쓰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데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쓰고, 떡을 나누는 데 힘쓰고, 또 내 것 나눠주는 데 힘쓰고, 오로지 힘쓰는 일이었어요. 오로지 힘쓴다는 이 말은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집착할 정도로 전념하는 거예요. 집착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착이라고 느껴질 정도. 옆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집착하는 거야. 그럴 정도로 전념을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거. 좀 더 풀어보면 어떠냐면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거. 이게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예요. 나를 바쳐서 내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애쓰고 이게 오로지 힘쓰리라. 120명이 그렇게 했더니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또 그렇게 했더니 5,000명이 또 늘어났어요. 나중에는 허다한,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모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그 다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교회 간판만 걸어놓으면 심지어는 천막을 쳐놓고 바닥에다가 멍석을 깔아놔도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저 처음 교회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공주 동합교회. 공주에서 부여 쪽으로 제일 끝 동네예요. 저희 동네 지나면 우금치고개라고 옛날 동학혁명군이 몰살당한 전적비가 거기 있는 우금치고개가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다른 동네. 공주 시내의 마지막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공주 전역에서 어떻게 알고 모이는지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강당 위에까지 막 빽빽하게 차고 앉았어요. 이 통로까지 신문지 바닥에 그냥 빽빽하게 쳤어요.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관계없었어요. 멀리서 온 분들은 교회에서 밥을 끓여 먹어가며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정말 뜨겁게 그렇게 모이던 때가 있었어요. 재밌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없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점점 분열과 내적으로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모습이 됐어요. 그렇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나쁜 모습들, 맹점들, 이런 모습들이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대단히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리될 거 정리됐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정리될 건 정리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는 이제 분명히 끝날 텐데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가 없다면 또다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자, 4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새신자들이에요. 새로운 성도들. 4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도가 된 3,000명, 이게 42절이 말하는 그들이에요. 새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오로지 힘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쳐가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요 세 가지를 했다. 새신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신자들이 기존 신자들이 아니에요. 새신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을 제가 욕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 입장으로 보면 새신자들이 오히려 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냥 능부렁이가 된 기존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몇 절입니까? 44절에 믿는 사람, 여기는 누굴까요? 44절에 믿는 사람. 44절에 믿는 사람은 120명, 또 새로운 성도 3,000명,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와 기존 성도와 사도들과 다 합친 믿는 사람들이에요. 42절은 새로운 성도라면 44절은 이제 기존 성도, 사도 다 포함한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거는 공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성전에서도 교제, 집에서도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통이에요. 사귐이에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구역예배 끝나고 음식 꺼내놓고 같이 삶을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맞죠? 본문의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더라.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코이노니아인데 그 앞에 원어 성경을 보니까 정관사가 들어있어. 영어로 보면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돼요. 그 교제. 그 얘기는 어떠한 교제, 어떤 코이노니아를 콕 집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교제, 그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과연 뭘까?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듯이 성령이 하나 듯이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이 하나 됐던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만나서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 안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음악 나오는 그 티테이블을 위해서 차 한잔 마셔가며 나누는 그 대화라고 해서 그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만남 속에 그 교제 속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의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하나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 하나됨의 교제가 아닌 교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니다. 초대교회 이 새로운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들과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 있었습니다. 이별의 문제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됨의 교제가 있었고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떡을 뗐어요.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분유 나눠줬어요. 공유했다는 것은 같이 쓰겠다는 이야기고 분유라는 것은 내 것이지만 너 가져 나누어 줬다. 이와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르친 대로 코이노니아를 나눴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했고 성령님의 그 교제 속에서 이웃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놀랍게도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 되는 교제를 나눴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는 있어 그들도.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어.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눴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에게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사랑 나누고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 아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위협했습니까? 그들에게 죽인다고 뭐 칼을 들이댔습니까? 두려울 이유가 없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근데 왜 두려워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저들이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어대는 줄 알았어. 그들을 조롱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뭘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 근데 그 표적과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아니, 가장 큰 기적은 뭐냐?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생전 변화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인간이 변했어. 오, 어떻게 이런 일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인간 절대로 안 변해. 저 인간이 변하면 내 성을 깔아. 내 손가락에 장을 찢죠. 그런 얘기 한 번 정도는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가장 큰 내가 변했어. 여러분이 변했어.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것.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욕까지 나오는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욕을 해? 한 대 옛날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을 텐데 쥐어 박을 수가 없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래도 내가 싹 붙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와 나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싸움을 칠 수가 있겠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돼. 내가 변화됐어. 새로운 성도들 중에 기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야. 새로운 성도들이 기존 성도들이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못된 생각과 못된 감정과 삶의 그 어려움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상처들이 가득한 그러한 신령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변해버렸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됩니다. 호코이노니아. 그 교제, 성령의 교제로 그들이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상해서 손짓하고 삿대질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변화된 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결코 위협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은 포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포모스라는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의미예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존경과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긴 하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코이노니아 삶을 살아가면 성령과 하나가 되고 성령의 교제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해요. 나는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 못 될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존경을 해요. 공경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게
포보스,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절대로 바뀔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저 사람이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이것이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110명, 12명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0명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코로나 분명히 끝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지만 문제로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준비하시렵니까? 호코이노니아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과 하나가 되는 교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교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 성령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리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단복교회 성도님들 또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뒤에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변화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하나됨을, 성령과의 교제를, 성령을 통한 교제를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새롭게 했고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단복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과 하나 되고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끝 무렵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단복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